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것이 벌써 1년 반을 넘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전과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모든 출장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2월 해외 출장 이후로 제가 가야 하는 모든 일정들이 취소가 되고 방콕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서 모든 것을 화상으로 처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시던 일을 접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아이들은 학교에 안 가고 집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전에 겪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가족 관계를 경험하면서 집안마다 여러 이전에 겪지 않았던 갈등 또 홍역을 치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이제 금방 끝날 거라고 기대하고 예상했고, 한 달, 두 달이면 처음에는 끝나겠지 싶었는데 그게 길어지고,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는 종식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으나 터무니없는 상황이었고요. 올해 넘어오면서 올해는 백신도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미 하반기 들어섰지만 연말까지도 종식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내년까지도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일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가 염려가 되고, 혹은 이미 현실로 닥친 삶의 위중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국제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회를 했는데, 사실 한국은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닥쳤으나 그나마 일상을 살아온 나라입니다. 소위 락다운이라고 해서 밖으로 못 나가는 통제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외출도 자유롭게 했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연결해서 화상으로 자기 나라 상황을 나누는 걸 들으니까 정말 너무나도 그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자기 자신의 일이 되어버린 나라들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코로나로 잃어버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그간 저희 단체,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간사와 학생과 졸업생들, 이사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을 영상과 함께 틀었는데, 그 얼굴과 이름, 언제 태어났고 언제 사망했는지를 보는데 다 2021년 몇 월 며칠로 뜨는 거예요. 이 최근 들어서 나이가 젊건 많건 남자건 여자건 간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현실이 우리나라라는 이 환경을 벗어나자 굉장히 큰 현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폐막이 있는 날입니다. 이 올림픽을 개최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고, 결국은 이제 개최를 하는 것으로, 강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실제로 염려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매일 늘어나면서 이제 하루에 15,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일본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 중에 상당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갈 텐데, 그 중에 일부는 이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람다 변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 상륙을 했다고 그래요. 또 그거를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무관중 경기라는 올림픽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와서 자기 자녀가, 자기 형제가, 자매가 뛰는 현상을 응원할 수 없는, 그래서 화상으로 경기 마치고 이렇게 막 인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했고 낯설고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현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철저히 방역하고 규제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와 맞서고 있지만 한 달이 넘게 1,000명대, 지금도 1,700 몇 명이라고 하는 그런 신규 확진자 소식을 제가 오전에 접하고 왔는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1,8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매일 나오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관리하고 애를 써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현실을,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들고 나온 것은, 예레미야가 그 당시 포로로 가 있던 사람들, 주전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597년 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때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십시오 하는 그런 안내하고 용기를 주고 지침을 주는 편지를 예레미야가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의 일부가 오늘 여러분이 보신 본문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기와 닮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때 잡혀간 포로 무리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의 편지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받아서 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포로 생활과 팬데믹이 어떻게 닮았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원해서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덜럭 주어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고 피할 수 없는 그냥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달갑지 않고 이거를 저항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누가 지금 어느 그 누구가 이 코로나가 달갑겠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돈 버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로 돈 번 사람들이 있고요, 손 소독제로 돈 번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을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일부 백신은 인기가 더 좋아서 값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너무한다 싶었어요. 어떻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소중한 것을 시장의 원리로 값을 더 올리려고 할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돈 버는 사람들이 혹시 내심 코로나가 고마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인 이상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과 불편을 생각할 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면에 코로나가 달갑지 않고 코로나를 원치 않고 이것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기쁘고 달가운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좋아서 해외로 이민 가고 취업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닮았냐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저는 진짜 한두 달이면 끝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행하던 그런 독감도 사스도 뭐 메르스도 한 두어 달이면은 그래도 상황이 종료가 됐었거든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단체에서, 저희 선교단체에서도 했던 많은 계획들이 계속 연기, 취소 혹은 온라인 이런 전철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끝나진 않아요. 너무나도 징글징글하게 오래 가는 중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남긴 결과와 현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로 생활과 코로나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마음에 근심, 염려를 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다 마음속으로 정서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어요. 코로나 현실을 살면서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한 마음의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좌절과 절망과 슬픔을 더 깊이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가끔씩 뉴스나 영상을 통해 보셨겠지만 마스크 써라 안 쓴다 이걸로 싸우는, 그래서 코로나 레드라고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레드와 블루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현장은 가정이죠. 집에서 다들 정서적으로 어렵고 그렇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정서적으로 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 갑자기 끌려가서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무슨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숙소가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갑자기 끌려가서 원치 않는 노예 노동을 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인생을 비자발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 정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코로나도 그렇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이 이면에 인간적인 요인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게 29장 1절입니다. 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간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옵니다. 바벨론의 이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간 거죠. 장로,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 이렇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끌려가도록 허락한 주체가 또 등장을 합니다.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뜻과 계획과 능력만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땅에 벌어지는 이 코로나의 현실도 인간이 저지른 실수와 오만과 탐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했겠죠. 인간적인 요인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벌어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이 다 확인이 안 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누가 적어놓고 말한다고 확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는 이걸 다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게 무엇이었구나가 뒤늦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셨던 것처럼 코로나 현실 속에 인간의 실수와 탐욕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고 계획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몇 가지 생각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코로나가 비록 원치 않는 달갑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마음속에 수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계속 거부하고 가기만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소위 뉴 노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일상적이지 않았던 것, 이게 지금 새로운 노멀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그냥 화상으로만 드리는 것을 상상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함께 모이지 않는, 함께 우리는 늘 밥을 먹었거든요. 교회에서 밥도 먹고 사람들을 대면해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손도 잡고
반가우면 끌어도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각자 가정에서 지금 뭐 다양한 차림으로 누워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고 반바지 입고 계신 분, 뭐 러닝 셔츠 바람으로 다양하게 지금 새로운 노멀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이제는 이 바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첫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갑자기 바벨론 왕궁에 있는 학교에서, 왕립학교에서 그곳에 주요 관리가 되는 교육을 받게 됐어요. 거기에서 그거를 신앙 양심에 따르면 다 거부를 해야 맞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 수용했습니다. 그들의 교육을 수용했어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거 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 가지만 거부를 했죠. 음식. 우리도 이 코로나로 달라진 현실 속에 많은 것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서 필요한 것은 거부를 해야 할 게 있겠지만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우리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현실과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신가?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벨론으로 왜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비참한 포로가 되어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들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신과 신의 대결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긴 쪽이 더 강한 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세계관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신 건가? 무기력하신 건가? 그 질문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에서, 역사를 통해서 전체에서 가장 암흑과 같은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허락하심 아래서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할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주권자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허락 아래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집 짓고 또 텃밭을 일구고 거기에서 나온 소산을 먹고, 그리고 본인도 결혼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결혼하게 해서 또 아이들 낳게 하고, 이런 연속된 이제 권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집을 짓는다. 이 말은 내가 여기 그냥 곧 떠날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정착할 사람으로 정체성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의 정착민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 여기에서 빨리 벗어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견디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 비바람을 피한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정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정착민이,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거주민으로 살고 정착민으로 살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살지 말고 이주민으로 살지 말고 그냥 거기 정착민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곧 끝날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29장 10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견디게 하셨어요. 70년. 누가 이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하리라고 기대하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 야 70년이란다. 가슴이 아마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70년은 최소한 2세대입니다. 그 긴 시간을 여기서 우리가 견뎌야 한다고 마음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코로나가 70년 갈 거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가더라도 코로나가 가져온 이 영향은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삶을 바꿔놓은 게 무지무지 많은데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게 이 예배 자리에 성도들이 못 오는 이 현실이 7일 만에 7개월 만에 싹 바뀔 거다. 다시 옛날처럼 돌아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게 됐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의 영향은 70년 갈 수 있는 변화의 영향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만 이들은 그 기간 동안은 거기에서 마치 정착한 사람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짓는다, 심는다, 먹는다, 결혼한다, 아이를 갖는다, 그다음에 번성한다,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이제 동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일상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새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 유튜브 트는 법 다 이제 아셨고요. 또 청년부 예배는 오후에 있는데 그 청년들은 또 줌이라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도 줌으로 화상을 송출하고 음향을 송출하고 이런 노하우들은 이제 다 배웠습니다. 지금 이 칸막이 뒤에 스크린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들입니다. 이 방식을 우리는 익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제 4번에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 5번에 창조적 이주, 그리고 6번에 원수를 축복하는 삶 말씀을 적어놨는데 요는 함께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새 세상 속에서 하시는 일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주님께서 이런 변화 가운데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신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명이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
이게 어떻게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원수인데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원치 않는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복이 되어야 할 새로운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의 일부가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사명입니다. 이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똑같은 취지의 명령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 29장 6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맡게 하고 또 너희 딸이 남편을 맡게 해서 그들이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잘 살아라. 이 일상에서 정말 철저하게 마음 단단히 먹고 잘 살아내라. 그래야 우리가 또 남들을 섬기고 남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함께 일하는 그 IVF 말레이시아 간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으신 분이고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근데 그 같이 사는 또 다른 독신 간사님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벌써 30년 정도를 같이 사역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이제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많은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귀국도 못하고 거기다가 말레이시아는 벌써 4번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4번 소위 락다운이라고 하고 밖에 못 나가는 차를 가지고는 장 보러 가는 걸 허락해요. 차에 한 명만 타게 하고 2명도 못 타게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차도 없어요.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도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님 두 분이 자비를 털어서 식료품을 사다가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의 한 코너에다가 공지를 한 다음에 음식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받아가십시오 한 거예요. 첫날 30개 준비한 게 금방 다 나갔어요. 그래갖고 확인을 해보니까 오면서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저 집도 어렵고 저 집도 어렵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30개로 안 되겠다. 50개를 그 다음 날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또 다 나갔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말레이시아 IVF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들이 계속 헌금을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복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함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를 상실하고 자기 고향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을 상실한 이 사람들이 우울과 좌절을 겪을 거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도 역시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게 우리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일본 교토 쪽에 있는 이제 그 지역에서 한 주 동안 이제 그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 교토가 한인 제일동포가 이제 차별을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고등학교에서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고등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을 하시던 분인데 결국은 이제 이 제일동포라는 신분 때문에 이분은 일본 시민권을 국적을 얻을 수 없는 분이에요. 여전히 이제 한국 국적을 갖고 사시는데 일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분 성함이 박실인데 박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자기가 고등학생 때 이제 엄마는 당연히 그랬고 자기도 그랬고 외국인인 거예요. 일본인이 국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출입국 사무실을 가서 거기에서 체류 자격을 연장을 하는 서류를 기입해갖고 이제 그걸 해야만 또 다시 체류 자격을 얻어서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는 뒤에 대기하는데 앉아 있고 앞에 창구로 엄마가 가셔가지고 서류를 내고 이제 그 직원한테 그 체류 연장 신청을 하는 과정 중에 앞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엄마를 담당하는 창구 직원이 엄마한테 막 모욕적인 얘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일본 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적냐고 그러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다니던 자기가 그 뒤에서 엄마가 당하는 수모를 보는데 자기는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입술이 부르르르 떨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그분이 60이 넘으신 분인데 5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가슴이 떨리는 그런 게 포로 생활의 비애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현실의 비애, 우리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절대 달갑지 않은 현실이에요. 이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빼앗긴 많은 상실 속에서 우울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받고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새로운 영적인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라는 거 너무 우리에게 당연하고 익숙한 거죠. 아니, 밥 먹는 거 당연한 거죠.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냥 친구 만나서 노닥거리고 차 한잔하고 커피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뭐 음식 사 먹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하면은 당장 빼앗기는 게 일상입니다. 제 지인도 한 명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2주간 이제 생활치료소 입소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처음 뺏기는 게 일상입니다. 뺏기고 나면은 깨닫는 게 있죠. 아, 일상은 되게 소중한 거였구나. 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아주 작은 일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코로나라는 이 강제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빼앗겼는데 역설적으로 빼앗기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게 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작은 것의 귀함을 깨닫는 결핍이라는 것은 그래서 상실이라는 것은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그래서 기쁜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고 이 상실 때문에 얻은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기대를 회복하고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 다반사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다반사라고 할 때 다는 차를 의미합니다. 다방할 때 그 차거든요.
차를 마시는 것. 반은 백반 할 때 그 반이에요. 밥.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그냥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하는 우리가 늘상 하는 예사로운 일인 거죠. 그냥 평범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게 뭐냐 하면 더불어 먹는 겁니다. 더불어 먹는 거. 주님과 늘 더불어서 주님께서 특별히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한 그 내용이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게 함께 먹는 거. 이거 얼마나 참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두세 끼 먹지 않습니까? 이 먹는 거라는 늘상 벌어지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가장 흔히 생각되고 가장 일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에서 그냥 하찮아 보이고 당연해 보이고 늘 있는 그것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3절 4절을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데 지금 이때는 우리는 슬퍼하고 고생하고 탄식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복이 되기로 남들에게 복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래야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거다. 우리가 닥친 이 현실 속에서 충분히 고통하고 슬퍼하고 주님 앞에 탄식하는 것, 그게 주님 앞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 힘드시죠? 그 낮아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슬픈 마음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졌던 여러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끝나기만을 기다렸지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지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길어질 줄 주님 몰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일상의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모이지도 못합니다. 함께 모여 밥도 못 먹습니다. 가족 모임도 못합니다. 자녀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겠다고 우리와 일상 중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일상을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더 가지려고 했던 마음들 주님께서 치셔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로 살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기꺼이 수용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서 너무 높아져서 너무나 좋은 것만 누리려고 했던 우리 마음을 돌이킵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는 감사하는 순전한 마음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코로나를 거부하고 이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주님 계속해서 주님과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과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돈을 쓰고 더 많이 놀려고만 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돌이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며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높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허탄한 데 있었습니다. 너무 누리려고만 했고 너무 가지려고만 했고 너무 도망치려고만 했습니다. 주님, 이 일상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꺼이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서 주님과 더불어 일상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들로 일상을 소중한 것을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성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달이면 가리라고 생각했던 코로나가 2년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이 현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빨리 지나가기만을 속절없이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일상을 살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현실 속에서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할 일이 있고 이곳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교만해져서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가고 먹고 쓰고 노는 데 집착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산산히 부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작은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충분히 빚으신 후에 새로운 현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겸손하고 작은 것을 기뻐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로 성숙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이웃에게 복이 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